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16절, 25절까지인데 제가 16절부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들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정상인이 비정상인이 되고 비정상인이 정상인을 취급받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고 고신교회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가? 과연 고신교회는 자녀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신앙의 계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계승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앙 계승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 계승의 내용을 증거하기 전에 계승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와 함께 여러 장소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들은 엘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찾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었습니다. 이 네 곳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선포한 장소였습니다. 이 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 과거에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언약의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신앙을 개성받기 위해 언약의 이 많은 유적지를 탐방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개성받기 위해 언약의 유적지, 즉 신구약 성경을 탐방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들의 신앙을 잘 개성받으려면 66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또한 사도들의 고백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신앙의 계승을 잘 이루어 가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계승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느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때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즉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장자의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의 엘리야의 장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습니다. 이 말은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엘리야의 능력을 2배의 장자의 몫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지나왔던 길을 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되돌아가는 곳곳마다 한 가지씩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첫째로 간 것이 어디입니까? 요단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쳐서 물을 가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여리고 도시의 경관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토산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아이가 유산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엘리사의 말에서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면 임시 방편으로라도 먹을 것을 조금씩 구해서 잠깐 동안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유산된다면 이 도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여리고성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것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선지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여리고성의 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은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한 여리고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리고 땅에 물을 깨끗하게 해줌으로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셋째로 간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이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룩한 땅이 축복의 땅이 반역의 땅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느 날 베델 근처에 무리를 지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군가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또한 그 사람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통해 이 사람이 엘리사인 줄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합니다.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선지자를 모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모욕하는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 없는 아이들은 선지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욕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야, 당신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들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도 거룩한 베델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처럼 엘리사 너도 하늘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꺼져버리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알고 있는 베델 사람들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 너도 꺼져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타락한 아이들의 모습입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인데 백성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것도 지금 당장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하는 아이들에게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아이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타나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처음 사역할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되어서 또는 아이들의 말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참지 못해서 저주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아이들은 12세부터 30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아이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들로부터 꽤 나이가 많은 성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실수로 저주했다면 그의 인격 수양이 덜 되어서 흥분한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해서 저주했다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앙콤 2마리를 보내셨겠습니까?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엘리야는 실수로 흥분해서 수양이 덜 되어서 아이들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저주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장자의 복을 받은 후 엘리야의 여정을 역순으로 돌아가며 행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가릅니다. 여리고에서는 저주받은 도시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친히 심판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호령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여주고, 저주받은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는 엘리사의 사역을 보여주며, 아이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엘리야사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는 엘리사가 신앙을 잘 계승받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 계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갈랐던 말씀, 죽었던 여리고 아무 소망 없는 여리고를 다시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성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권징입니다. 즉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며 동시에 참된 교회의 표징입니다. 즉 교회에 참된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바른 교회가 아니고, 올바른 성례가 시행하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아니며, 또한
권징이 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계승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오직 엘리사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 죄와 사망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대적자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직분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갑절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성령의 큰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들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신앙을 계승해 주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계승했으며 자신의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 따라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침 오순절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잘 계승받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시행합니다. 교회를 더럽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권징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갑절의 영이 임하니까 이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신앙을 잘 계승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잘 계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엘리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이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과 성례와 또 권징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는 신구약 66권의 성경 또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참 교회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올바른 말씀이 있고 또한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권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고신교회의 모습,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켜온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나 자녀들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설교에 은혜 받지를 못하면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니 대충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길어서 그거를 다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 대충만 예배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 듣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려주고 그들에게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신교회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의 기가를 느끼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참 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고신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10년 전과 5년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이전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죽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또한 돌짝밭과 가시밭 같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가? 그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또 목사님 말씀이 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말씀, 그것 목사님에게 미리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목사님이 전한 것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면서 좀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 길어서 집중이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답은 말씀밖에 없다고 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을 더욱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성경 공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나오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렵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오직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가까이 하진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개성할 수 있고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은 잘 알고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초두에 하나님 앞에 찬양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지 못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계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성례를 통해 참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례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보존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성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부활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세례를 통해 진정한 성도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자처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세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을, 세례 교육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문답조차 하지 않고 그냥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자녀들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빨리 받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그냥 주기도 합니다. 제가 세례를 학습을 받았을 때는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6권 성경을 다 읽어야 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그런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냥 막 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세례의 의미와 가치를 알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성찬을 통해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와 성찬, 즉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이 성찬의 의미도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잔을 받고 한 떡을 떼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경험되어지십니까?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떨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께서 살과 피를 찢으신다는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성찬 시간이고 떡을 받는 시간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약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고신교회의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더욱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바른 성례를 통해 참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성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신교회는 권징을 통해 참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권징을
계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징은 교회 안의 대적들을 멸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쓴뿌리와 독초를 뿌려두었습니다. 권징은 이 쓴뿌리와 독초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알곡을 가려내는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 권징은 쓴뿌리와 독초를 제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권징이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과연 권징이 살아있나요? 권징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정이 없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다녔을 때 권징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권징하면 되겠습니까? 권징하면 하나씩 둘씩 다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사랑해주고 권징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징은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정이 없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에 권징하고 그 사람을 아끼기에 권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권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성도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권징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권징한다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떤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먼저 권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에 권징하고 교회가 그 사람을 아끼기에 권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을 권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목사님께서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지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목회자가 권징하기 힘드니까 역으로 우리가 먼저 교회에 찾아가서,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게 이런 잘못을 지었는데 저를 벌해주시죠. 아무개 성도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벌 받아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벌을 주지 않으면 제가 계속해서 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적으로 저를 벌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벌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이 여기셔서 다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권징은 교회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무시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교회가 나를 사랑하구나, 정말 교회가 나를 아끼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권징을 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혹 교회가 권징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신앙을 개성받기 위해 언약의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개성받기 위해 66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올바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이런 것들로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참된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표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신교회가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며 바른 권징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잘 계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신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이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욱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런 복된 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